이성로라는 의사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것을 읽었습니다. 20년 전에 시장에서 막노동하던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대학 3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큰 병원에서 의사가 되거나 개업을 하거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는지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남이 겪지 않는 그러한 일을 좀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방글라데시 빈민촌이었습니다. 아내와 18개월 아이가 같이 갔습니다. 3년 동안 그것에 있어보자. 군대를 면제받은 기간 동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했었습니다. 빈민촌이고 병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도시 가면 진료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민간요법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병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점점 더 커져가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성로 의사분이 진료비를 10분의 1로 내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하고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3년을 목표로 하고 갔는데 점점 밀려드는 사람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평범한 의사의 길을 간다면 나중에 은퇴하면 건물을 하나 남는 것, 그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가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문 것이 25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재산 팔아 수술하거나 안 받고 죽거나. 그들에게 약이 아니라 수술, 즉 외과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월급을 쪼개서 다른 의사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들을 모셔오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고 또 그곳에 현지 의사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성로 원장은 의료 외에 사역에도 더 다른 사역에도 힘써왔습니다. 워낙 동네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소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력거가 필요한데 비싸서 인력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주고 공짜로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갚도록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물 파는 사업도 만들고 고아와 가부들을 돕기 위해서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청년들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장학사업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만들고 청년들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청년들 중에 병원에 돌아와서 일하는 청년도 있고 또 치과 병원에서 한국에 와서 수련을 하는 그러한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같이 있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계시다가 목숨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같이 계시다가 목숨까지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도전해 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시작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그 시즌에 우리 아동부 그리고 청년부들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서울역에서 했는데 처음은 아동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개의 작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서울역 노숙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고 점점 커졌습니다. 아동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동부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시작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시작하고 마친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작은 부서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시작했을 때 결국은 마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수고한 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었고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누군가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올해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것은 여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같이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울 것을 돕는다면 그 사람을 돕는 일보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내 자신의 내면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올해 7월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지하철역 천장에서 그리고 계단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이 계단과 지하철 복도 사이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물이 차오른 그 복도에 나서서 나무 막대기를 대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남자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장면을 한 시민이 보고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의 말입니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장면을 보며 뉴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뉴욕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서울과 마찬가지로 각박한 그러한 도시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뉴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남자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노숙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노숙자가 한 일은 하나입니다. 저도 동영상을 봤습니다. 요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물이 차 있는 곳에 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손 잡아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 감동한 겁니다. 노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막대기 하나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손 잡아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노숙자들은 아는 것처럼 도움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나무 막대기 놓고 사람들 길 건너가도록 도움을 주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노숙인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사람이 찾아가서 기자가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공허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채우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공허함입니다. 가질수록, 성공할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명성을 쌓을수록 사람은 고독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가 많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 고독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눌수록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과 인기를 나누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과 지식을 나누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누겠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문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문제만 보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내 문제만 보고 내 문제가만 집착하고 그리고 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로와 같은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2018년 초 당시에 테레사 메이 미국 총리가 체육 시민 장관에게 다른 역할을 하나 주면서 그것도 맞는 장관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외로움 담당 역할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담당 장관 역할이 같이 부여되었습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 그래서 세계가 그 역할 때문에 다 주목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다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장관의 역할로 맡겨줘서 세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빈부격차 아니면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로 알고 나라에서 장관을 세우고 장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영국에서 그것을 나라의 문제로 그리고 장관에게 그 일을 직무로 맡겼습니다. 개인의 영역으로 놔두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2018년 4월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7%입니다. 자주 느끼고 있다. 19%입니다. 합치면 26%, 4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가끔이지만 외로움을 느꼈다 답한 사람이 무려 51%입니다. 전체를 합치면 77%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3%에 불과합니다. 나한테만 집중하면 여러분 외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자기에게만,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나누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현대에 올수록 자기 자신에게만,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 수치로 보여줍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에 다시 집중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집중할수록, 내 문제만 생각할수록 여러분 내 문제에 점점 빠져들고 내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경자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살도록 많은 날들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만 가지 마시고 다른 가족들과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같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주신 물질들 나 홀로 쓰지 마시고 같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눌지 이제부터 같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신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삶, 그 중에 같이 나누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시고 이 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이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에서 많은 것이 아마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만약에 방향을 바꾸시게 되면 아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마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부터, 이 한 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내 자신에서, 내 가정에서 이러한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같이 가시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